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4장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비판은 뭐냐?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비판의 그 좀 반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충고. 충고는 남의 허물을 고치도록 타이르는 것을 이해합니다. 비판은 남의 허물을 발견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 자기 기준에서 평가지만은 충고는 남의 그 허물을 착한 마음으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타이르는 권고하는 거, 이게 충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충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좀 안 좋을 것 같아. 그런 충고는 사람들을 살리죠. 예. 혹시 어디 욕심에 휩싸여 가지고 어떤 길로 막 가려고 하는 사람도 멈칫하고 생각해 보게 되겠죠. 그러나 비판은 내 기준에 의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판단하니까 상처를 주고 아주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지만은 부드러운 충고는 사람을 살린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스코트 팩의 랍비의 선물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진리를 찾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산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완벽한 이상향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갈등이 커지고 불신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찾기는커녕 서로를 향한 비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그 공동생활, 외진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살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그래서 함께 생활하는 그 공동체가 지옥처럼 변해.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더니 5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5명이 모여서 수도 문을 닫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 유지할 것인가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존경하는 랍비를 찾아가서 선생님, 수도 문을 닫아야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랍비가 그 질문에 답하지 아니하고 자네들 5명 중에 한 사람이 꼭 메시아가 될 것 같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5명의 젊은이가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가 된다고 했는데 누굴까? 의심이 많은 토마스일까? 토마스는 의심이 많지만은 그 정직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도 있겠네. 제임스는 의로움에 강해서 잘 부딪히지만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아로 택하지 않을까. 필립은 아주 무능하고 무력해 보이지만은 결국은 그게 사랑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그 사람을 쓰지 않을까.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는 요한을 쓰지 않을까. 아론은 욕심이 많지만은 그 욕심도 열정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 5명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가 될 거다. 그 랍비의 말에 젊은이들이 고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서로에게서 단점만 봤는데 그 후부터는 장점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비판하던 그들이 상대방에게서 좋은 점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5명이 모인 공동체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또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문을 닫아야 할지 계속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당사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또 자신이 속한 작은 모임들도 달라지는 겁니다.
또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을 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이 돌아오고 누군가를 비판하면 비판이 돌아옵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지만은 비판은 공동체를 산산조각으로 만듭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처럼 서신서는 주로 흩어져 있었던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편지를 받는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혹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 문제를 드러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혹은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났냐? 이 교회가 시작될 무렵에 일어난 거죠. 오늘날에는 그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야말로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 할 정도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근데 교회 안에는 이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는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인들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다 그랬습니다. 지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지체가 모든 사람이 눈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체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각각 지체가 다 다르다 그랬다.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눈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눈썹이 될 수도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가 돼야 돼. 통일성이 있죠. 근데 교회 안에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긴장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로마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특별히 시작하고 있는 것은 음식과 날입니다. 날에 대한 문제인데 그 문제 때문에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났다. 자, 첫 번째는 이 먹는 문제를 놓고 서로 의견이 갈려서 서로 막 비판하고 이 문제가 커진 겁니다. 분쟁이 났어요. 자, 로마 교회 어떤 성도들은 고기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 시장에 나오는 고기는 거의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 나온 겁니다. 제물이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이 시장에 나와서 판매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쳤던 것을 어떻게 먹느냐 해서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다 그랬습니다. 채소를 먹었다. 채소를 2절에 보면 채소만 먹었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이 고기라 할지라도 내가 바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고기를 먹었다는 거죠. 또 유대인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는 율법, 특히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쫙 나옵니다. 그 규제들을 기독교인이 된 후에도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서로 그 고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막 갑론을박하고 다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채식을 먹는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래서 채소만 먹는다 해가지고 믿음이 약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다. 반대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도 있다. 그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고기 먹는 걸로 서로 비판을 해다. 비판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깨질 염려가 생겼다는 거죠. 예. 그런 위기에 처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그러니까 나와 의견이 다른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받되, 이 받으라 하는 말은 좋게 이해해 줘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이해해 줘라.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 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나이도 다르고 그 직업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신앙 경험도 다르고 인생 경험도 다르고 신앙 생활을 시작한 그 연수도 다 다릅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그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는 방향이 달라요. 이해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자기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다 다르게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한 교회를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돼. 예. 나와 다르기 때문에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그 생각하고 품어줘야 돼. 친구는 같은 사람들끼리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는. 그러나 교회는 다른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예. 그 내 친구 아니면 내가 안 만나지만은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나하고 달라도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남을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 이해한다. 그 이해한다를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합니다. understand, under 아래에 있다, stand 서 있다. 누구 밑에 서 있답니다. understand는 이해한다. 그러니까 상대방 밑에서 그 사람을 보는 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그 사람 밑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면은 그 말 밑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그 사람 눈높이에서 보는 거예요. 눈높이. 바울은 비판하기보다 사랑으로 이해하라. 왜? 3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따뜻하게 받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고 그 사람이 이런저런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따뜻하게 그 사람을 품어줬다는 거죠. 품어줬다는. 4절에 가면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인을 세우고 넘어지게 하는 권한은 주인에게 있다는 거죠. 자기 주인에게 있다. 자기 주인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세워줬는데 누가 그 사람을 비판하느냐는 거죠. 비판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해 보지만은 누군가를 자꾸 비판하면은 사람들이 듣는 척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그 비판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뒷담화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는 것처럼 맞장구 칠 때도 있지만은 실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 자꾸 비판하고 뒷담화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 곁에 안 간다고. 비판하지 말고 이해해줘야 돼. 이해해줘. understand 해야 돼. 잘못하고 때로는 눈에 거슬리는 행동도 하고 그래도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우리 같은 교회를 섬기해 줬지. 저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손 노릇을 하는지 손가락 노릇을 하는지 눈동자 노릇을 하는지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은 뭔가 교회가 빠진 것 같아요. 뭔가 교회가 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받아줘요. 가정에서도 그래야 되고 가정에서도 좀 말썽 피우는 그 자녀라 그래도 그걸 품어줘야 돼. 가정에서 안 하면은 그 집에서 말썽 부리는 애가 밖에 나가면 더 말썽 안 부릴까요? 그 마음 붙일 곳이 없어져 버리죠.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행한 일들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죠. 가정에서.
가정입니다. 가정. 또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남을 세워줘야 됩니다. 로마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날짜 문제입니다. 예, 날. 5절에 보면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이 날이 무슨 말이냐? 원래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해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로 지켰어요. 안식일. 근데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을 지켰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주의 날로 지켜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주의 날, 줄여서 주일이 된 겁니다. 주일. 초대교회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다는 거죠. 예.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포커스가 안식 후 첫날, 주의 날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 가운데 이제 갑론을박이 생긴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어떤 사람은 주일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도 있고, 그 어떤 사람은 꼭 주일날 예배해야 되냐 이런 말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날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마지막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 지니라 그랬습니다. 예,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 알아서 하라는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 주를 위하여 나를 지키고 주를 위하여 음식도 먹어라 그랬습니다. 예.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고기가 있어요. 고기가 있으면은 이 고기를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찌개 해 먹든지 다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것인지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하라. 이 고기를 구워 먹는 게 주님을 위한 건지 삶아서 보쌈해 먹는 게 주님을 위한 건지 그 생각하라는 거죠. 그 생각. 예. 생각하라. 그래서 술을 먹든지 담배를 피우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생각하라는 거죠. 주님.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토요일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아니라 산이나 바닷가에 가서 캠핑장이나 골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 예.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세미나 한번 간 것 같기도 한데 저 원주 쪽에 가면은 그 무슨 골프장인가? 그 가면은 오크 골프장인가? 거기 가면은 굉장히 이쁜 교회가 있어요. 골프장 저 숙소에서 좀 가까운데 굉장히 이쁜 교회가 하나 있다. 예배당이 있다. 그 들으니까 그 골프장의 그 사장인가 그 이사들이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주도해서 한 50명 정도 들어가는 아주 이쁜 예배당을 전화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간 것 같기도 한데 예배를 드려놨어요. 예. 그게 왜 했냐?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고 골프 치러 온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해놓은 거죠. 이게. 예. 그게 해놓으니까 이제 용감하게 이제 골프 치러 가는 거지. 예. 가서 거기서 예배하면 되니까. 그게 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뭐 담임 목사가 있다는 그 이야기도 나중에 듣기도 했어요. 뭐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기준이 주님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거기 갔는데 그 예배당이 있네. 그건 이제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바뀐 거죠. 예. 근데 그 동네에 예배당이 없었는데 캠핑장이나 골프장에 예배당을 세웠어. 그 동네 사람들은 참 좋아진 거죠. 그럼 또 다른 거죠. 예.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 피값으로 피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주님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주를 위해서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내가 교회를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주님 때문에 나온 거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또 이런 말 들으면은 저 사람이 과연 주님을 위해서 살까? 그런 생각이 또 일어난다. 그래서 그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그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바로 이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왜 죽었다는 거죠. 근데 네가 어떻게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과연 저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살까? 김 집사가 그래 살까? 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없는 것 같아. 바로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네가 비판하건 말건 너도 간다는 거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도 말라는 거죠.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느냐 안 하느냐 네가 판단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라는 거죠. 아이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무슨 복을 받겠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설 것이고 12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직고하리라. 스스로 직접 고백한다는 거죠. 자기를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네 무슨 일 했지? 그러면 다 토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하나님이 한다. 판단하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건데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신 거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교회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으로 세우라는 거죠. 마틴 부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나와 너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에서 내가 당신을 인격으로 믿어주고 당신이 나를 인격적으로 믿어준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을 인격적으로 믿고 당신이 나를 인격적으로 믿어준다 할지라도 우리 사이에는 언제나 그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긴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 대하고 관계를 맺고 있어도 언제라도 그게 어느 순간에 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 이 인간관계를 중매해주는 하나의 촉매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촉매자. 그 나와 너 사이에 이 촉매자가 있어야 되네. 중간 역할하는 촉매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촉매자를 마틴 부버는 영원한 너다. 영원한 너다. 그 영원한 너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가 아무리 한 공동체 안에서 나와 너가 우리가 되어서 한 공동체를 섬기는 그 존재로 이렇게 쭉 지내지만은 이게 어느 순간에도 깨질 수 있다. 어느 순간에 깨질 수 있다. 우리 교회도 참 신실하고 잘 나오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느 일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 이제 쭉 보면은 우리가 2006년도, 2013년도인가 두 번 교회 연합 만들었는데 쭉 보니까 와 떠난 사람 참 많더라. 다 제가 잘못한 거지만 제가 뭐 탁월했으면은 떠나고 싶어도 떠나고 싫어가지고 남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깨질 수 있다. 그 중간에 깨어지지 않도록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원한 너라 그랬다. 그 영원히 존재하는 그분이 우리 사이에 있어야 이게 안 깨진다는 거죠. 안 깨진다. 우리는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 그러다가 우리 개개인의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손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나아가 우리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성전을 세워가는 자가 된 겁니다. 예. 성전을 세워. 그러므로 하나가 돼야 돼. 이 성전을 세우는 한 기퉁에 내가 없어도 되지. 그게 아니라 내가 없어도 되면은 오늘 비 오지만은 누수가 생기냐. 누수가. 예. 아주 보이지 않는 그 구멍으로 물이 들어온다. 물이 들어. 예. 어디서 새는지 모르지만 샌다고. 진정한 의미에서 연합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 그러므로 서로 다른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성령께서 가실 성전을 지어가는 거, 지어져 가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하나가 되게 하는 거,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이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 성전. 예. 우리 교회도 여기 약간 어설픈 모자이크가 있지만 스테인드 글라스. 저거 여기 스테인드 글라스 잘 돼 있는 뭐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제가 별로 본 적이 없고 외국에서 그 스테인드 글라스로 잘 되는 교회 가면은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뭐 황홀해 지는 그런 느낌이 와요. 스테인드 글라스. 예. 근데 저게 우리 옆에도 보이지만은 우리는 CTG 붙여놨지만은 저거 보면 색깔이 다 다르다고요. 색깔이 다 다르다. 근데 저게 같은 색깔이면은 그냥 빨간색만 들어오고 파란색만 들어와요. 근데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게 제대로 된 스테인드 글라스 성당, 오래된 교회 같은 데 가면은 햇빛이 쫙 날 때 보면은 예배당 안으로 막 굉장히 컬러풀한 색깔이 나오고, 그거를 제가 갔던 유명한 어떤 교회를 영국에 있는 리버풀 대성당 같은 경우는 그거를 건축가가 다 계산을 해가지고 했어요. 계산을 해가지고 해서 중간에 어떤 지점에 딱 서면은 아주 표현할 수 없는 색이 만들어진다. 표현할 수 없는 색이. 예. 그렇게 만들어진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는 거지. 빨간색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 다른 색깔이 모여가지고 아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아름다운 색깔이 나오는 성전을 만들고 싶어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 속에는 주를 위하여 이게 들어가요. 나는 모든 걸 해도 주님을 위해서. 예, 주님을 위해서.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장성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나는 믿음이 강해, 나는 기도 많이 해, 나는 은사도 많아. 주님이 볼 때는 연약할 뿐이에요. 연약할 뿐이에요. 네. 요즘 환절기에 용감하게 그냥 얇은 옷 입고 하루만 몇 시간만 다녀봐요. 대부분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캥캥캥캥 그러고 다닌다. 연약할 뿐이에요. 인간이 뭐 대단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 그러므로 우리 영성으로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세워야 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심.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